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Colossians chapter 1 verse 3 to 6. Today's scripture Colossians chapter 1 verse 3 to 6.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 today. 우리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Let's greet each other. 이렇게 인사하시죠.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보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Really good to see you in New Year's. 이렇게 한번 greeting each other 합시다. 새해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새해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아빠 여기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바라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worship, Lord. Now we stand in front of your holy word. Lord, we ask that please pour out your Holy Spirit upon us and to see your glory and see your truth through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listen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특별히 이렇게 신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교회가 첫 교회인지 아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오랜만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 서두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특별해요. 전체적인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에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에 제일 처음 그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해가 1885년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 선교사 신분으로 복음을 들고 그 조선에 왔어요. 그전에는 우리 한국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교회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굉장히 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한국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한국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정말로 그때 문명화도 되지 않은 서양인으로서 참 힘든 한국에 그 복음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조선 땅을 딱 내딛었는데요, 그분들이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조선인, 우리 한국인 수십 명이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한 2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저희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에게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한국에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오지 않았었고요, 복음을 듣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그 조선 땅에 갔는데 수십 명이 오더니 자기 보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별로 놀란 얼굴들이 아니신데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면 500원 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온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는 서상윤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홍삼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상인, 장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이 홍삼을 팔다가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존 로스라는 그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을 위한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이 중국 땅에 와서 딱 선교를 하다가 바로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존 로스라는 그 선교사님은 한 가지 꿈을 꾸는데,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저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 나라는 아직 하나님 복음,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세요. 저 나라 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세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윤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서상윤이라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 번역을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서상윤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우리나라 최초로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1882년에. 그리고 그 동년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 한글로 번역된 누가복음을 가지고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 누가복음으로 된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누가복음으로 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다가 그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한국은요, 사실상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복음이 전파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자랑을 하셔야죠.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나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선교사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와 우리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이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만 볼 건데, 6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갖고 왔는데, 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힌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 골로새 교회에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흘러가서 그냥 자생적으로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그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선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웠어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는 원래 예수님 믿는 자 아니었어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가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에베소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골로새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흘려보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 말씀 든 거 갖고 와서 그냥 가족들, 친구들에게 나눴는데,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우리 나눴지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봤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부터 믿음과 사랑, 그리고 5절에는 소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선한 열매가 누가 가서 전하고 누가 가서 선교 사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봤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우리 사도 바울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폭풍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그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우리 한국교회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웠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케 된다고. 여러분, 목사가 잘 세워지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에 의해서 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목사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부흥케 된다면 그거는 물거품이에요.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안에 이 골로새를 향한 말씀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죠. 이건 당연히 골로새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빌레몬서라고? 예, 지금 웃고 계신데, 예. 들어는 보셨습니까? 빌레몬서? 예, 신약성경에 있는 책이에요. 예, 히브리서 앞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책이 있어요. 한 장짜리. 그러니까 한 장만 읽으면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책입니까? 히브리서 앞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책이었어요.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안에 있는 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갑니다. 종이요, 주인 돈을 훔치고 도망간 거예요. 큰일이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요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빌레몬아, 나 이 오네시모가 너의 원수라는 거 알아. 너의 돈 가지고 훔쳐간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예수 믿는 한 형제가 됐다. 그러니 너가 그를 너그리 용서해주고 한 형제로 받아주렴.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종이 돈을 갖고 날랐어요. 그런데 다시 온답니다. 여러분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빌레몬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 도둑놈이, 도둑질했던 그 사람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작지만 어떤 교회보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이 세상에 칭찬받는 귀감되는 교회로,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말씀, 이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고 한 가지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사랑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말씀 지키기 위해 나왔잖아요. 우리의 바탕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 자, 아니, 그거 맞아요. 예. 자, 우리 저 말씀, 이게 올해 표거든요. 2016년 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교회. 예. 어떻게 성숙해지는 교회예요?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도약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뿌리가 말씀에서부터, 말씀 안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교회 목회자로서 2016년에 3가지 말씀 사역에 전 목숨 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6년 우리 사랑교회가 어떻게 나갈지를 이 표와 함께 우리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3가지 말씀 사역에 저는 목숨 걸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배 사역입니다. 당연히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깊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한 가지 예배가 더 있어요. 올해부터는 초하루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 예배란 매달 1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문의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저에게 문의를 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요, 초하루 예배를 시작합니다. 매달 첫째 1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편 강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사역은요, 당연히 큐티예요. 큐티. 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사랑교회는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큐티하라고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요, 말씀 때문에 사랑과 소망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말씀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 없이 사랑이 풍성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그냥 하루 딱 말씀 듣고 끝나는 거, 그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이번 달 셋째 주까지 제가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신청하세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신청하세요. 네. 네.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하기 싫다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제가 하자고 하는 이유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말씀 봐야죠. 한 공급 받아야죠. 한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셋째 주 안에 큐티 다들 신청하세요. 아셨죠?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은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자 훈련 신청서가 다 들어갔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풍성해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자는 거니까 이번 이 2016년도 여러분 신청서에 보면 양육반 받으신 분들은 제자반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양육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양육반에 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목숨 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에 귀찮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봉사해라, 섬겨라,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교회 잘 나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지고 뭘 귀찮게 합니까? 말씀 사역에 동참하라고 귀찮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젊은 목사예요. 저 그리고 성향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낙스빌 땅에 여기 지역에 우리 사랑교회가 앞장서서 막 다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막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전 세계와 온 열방 막 우리가 다니면서 막 다들 선교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 열정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고 있어요. 왜 참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에 그거에 동참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제가 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해요. 제가 하자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거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올해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하게 돼서 내년에 정말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그 선한 열매들을 나눠줄 우리 사랑교회가 저는 기대가 돼요. 그게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소망이 안 되세요? 벌써 귀찮아 죽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날 죽을 때까지 말씀 사역으로 귀찮게 할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처럼 어느 누가 해서 세운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소망하고 싶다고 해서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올 한 해 말씀 사역에 전념해서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우리 서리 집사가 뽑힙니다. 그리고 임명되고 나아갑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 건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사역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에 뿌리내는 거에 본이 되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그런 진짜 집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그 교회, 기독교의 역사와 골로새 교회의 그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말씀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앞으로 이 땅에 있는 한 말씀 사역에 전념하여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 오늘 나오는 온 성도들, 다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